사무엘하 4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4장은 우리 앞장에서 아브넬이 죽었죠.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왕이었던 이스보셋 그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의 오른팔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에요. 이스보셋은 아브넬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오른팔이 지금 죽은 거예요. 맥이 풀려요, 안 풀려요? 막 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 아브넬의 죽음,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힘이 다 빠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근심하죠. 야,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스보셋 왕을 보필해 줄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근심해요. 근심할 만하죠. 예.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그 군사의 또 장군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이 군대대장 두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바아나, 또 한 사람 이름은 뭐죠? 레갑이죠.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 형제간이에요. 맞죠? 네, 두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했어요. 왜 작당을 했냐니까 아브넬도 죽었겠다.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고 우리가 이 나라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다가는 조금 있으면 다윗 왕이 와서 우리를 다 때려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윗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항복을 하자. 그러면 우리도 살고 그리고 우리 보고 잘했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 그때 잠을 자고 있던 왕 이스보셋, 이 누구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 이스보셋 왕을 갖다가 잠자고 있던 이스보셋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신하들이 이렇게 뭐 왕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르죠. 머리통을 또 자르는데 옛날에 그런 머리통을 잘 잘랐어. 머리통 잘라가 뭐하게? 이유는요, 내가 얘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이거잖아요. 머리통 하나가 보통 한 5kg 정도 되거든요. 4에서 5kg. 왜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푸주간 가면 소머리 있죠? 소머리 곰탕할 때 키로로 다 재거든요. 소머리가 보통 한 7, 8kg 돼요.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소는 훨씬 사람보다 크니까. 근데 보니까 한 4, 5kg 정도 돼요. 이걸 들고 어디요?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머리통을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갔죠? 다윗한테 찾아갔어요. 다윗한테 찾아가면은 다윗이 야, 너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내 원수를 니네들이 죽여줬으니까 잘했다 얘들아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찾아갔더니 다윗 왕이 대노하죠. 예, 대노해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그냥 안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오늘 본문에 뭘 잘랐대?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가지고 위에다 걸어놨대요. 이것도 머리 자르는 거나 손발을 자르는 거나 그냥 어차피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좀 하여튼 비참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왜 이스보셋을 죽였느냐. 이스보셋은 다윗이 이스보셋을 얘기할 때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근데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을 찾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당신의 뭐 같은? 원수 같은 원수라 했단 말이에요. 원수. 오늘 사무엘 하에 제일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 좋아하지. 내 생각, 내 기준, 너.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은 내 기준을 버려라. 이게 설교의 사실은 제목이에요.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내 뜻입니다. 이것을 내 의라 그러죠. 여러분, 의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의가 한자로 쓰면은 양 밑에 뭐가 있죠? 나아가 있었잖아요. 이 양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밑에 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을 때만 의가 되죠? 예수님. 어린 양, 이 양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의롭다. 내 기준이다. 내 뜻이다. 성경은 노입니다. 어떤 경우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얘는 바하나와 레갑은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이미 망한 나라, 이미 이 나라 망했으니까 이 왕을 죽여서 가가면은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원수잖아. 실은 원수거든. 좋아할 줄 알았지. 다윗 왕이 상 줄 줄 알았지. 요 앞에도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 뭡니까? 사울 왕을 거짓으로 지가 찔러 죽였다 해가지고 왕관하고 뭐 팔찌 가져갔던 아말렉 그 소년이 있었죠. 걔도 지가 그렇게 사울의 물건들을 가져가면 좋아할 줄 알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걔도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아예 표현을 안 했다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바하나와 레갑과 다윗을 아주 극명하게 서로 반대되는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들은 심지어 주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은 보면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생명을 노린 왕의 누구요? 원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벗어서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주님께서 오늘 사울과 그의 씨에게 내 주인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지가 머리를 잘라 와놓고는 주님이 이거 잘라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지가 해놓고는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하셨어요. 얘들의 목을 친 것은, 얘들의 이제 손발을 다 잘라가지고 죽인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얘들은 지가 주님께서 얘기했지만 진짜백의 주님은 얘들의 목숨을 갖다가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사무엘하 내용이.
자, 오늘 다윗이 이스보셋 왕을 죽인 두 장군을 처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두 장군의 이게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한 행동이 합리화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사울의 아들이 듣자 그의 양손은 기운이 빠졌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심했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단초가 잘못 끼워졌죠. 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장군 하나 죽는 것은 다반사 아닙니까? 전쟁에서 장군 하나 죽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아브넬이 죽을 때에 이 이스보셋 왕과 마찬가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브넬이 왜 죽었는지 거기에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면은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근심했을까요? 안 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뭐냐? 대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1절에서부터. 백성들이 근심하니까는 군대의 기강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군대는 이제 지리멸렬, 군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뭐 불안해 하는데 뭐. 그러면 군대도 싸울 만한 어떤 그런 막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교회도 리더인 목사가 삐리하고 확실한 뭐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내가 저 목사님을 믿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나? 혹시 저보고 그런 생각하시는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한테 우리 엄마 아빠 저거 보니까는 저 하는 행동 보니까는 전혀 배울 게 없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내가 보니까 내가 별로 배울 게 없네.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은 온 백성이 근심하게 되면은 오늘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반란이냐?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에게 군대대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요. 다른 사람 이름은 레갑인데 베냐민 자손 부에로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애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때요? 친형제보다 가까운 정말 남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사람이 진짜 우애가 깊었던 사이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내 자녀들, 우리 집안의 우리 자녀들만큼은 다윗한테 네가 좀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꼭 내 그 말 지킬게.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요나단이 죽었고 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머비보셋. 저거 삼촌 이름이 누구예요? 왕 이름이 이스보셋 아닙니까? 이 보셋이 이 돌림인 것 같아요. 그죠? 저거 삼촌은 요나단의 동생이 지금 왕 이스보셋이잖아.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조카가 누구예요? 머비보셋. 맞죠? 그런데 얘가 5살 때에 절름발이가 됐어. 왜 그래 됐죠?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소식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왔는데 유모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이 그냥 혼비백산했겠죠. 왕이 죽고 머비보셋이 5살인데 저거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안이 뭐 콩가루 집안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도망가자. 36개 하는데 유모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지금 손주 아닌가요? 맞죠? 얘를 얻고 가다가 너무 급히 가다가 애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 거야. 그때 애가 다리를 절게 된 거야. 불쌍하죠, 얘도.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리를 절었는데 나중에 이 머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요나단의 그 유언에 의해 가지고. 그 다윗도 그 유언을 지킵니다. 자, 5절에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레갑과 바하나가 날이 더워졌는데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한낮에 그가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 짓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계속 지금 5번째 갈비뼈죠. 예, 계속 앞에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개역에서는 배를 찌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가 자기의 침실에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뭐 꼼짝도 못 했잖아요. 장군이 들어갔는데 뭐 부하들이 옆에 경호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죠? 뭐 장군들이 들어가지고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둘이 작당해가지고 왕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베어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지를 가로질러 갔더라. 어디로 갔겠어요? 다윗이 거주하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왕에게 물어 왕이요, 당신의 생명을 노린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당신의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윗이 보니까 이스보셋 맞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사울과 그의 씨에게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의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에 다윗이 보이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을 바한에게 그들에게 대답하여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 혼을 구속해 주신 주님, 맞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살아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단창을 어떻게 피해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돌팔매를 아무리 던진다지만 그게 이마 정중앙에 급소에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지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거는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혼을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이 내게 알리어 말하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생각했지만은 아니다. 자기가 전한 소식에 상을 받으려 생각한 그를 내가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거늘.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앞에 사울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그 아말렉 청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앞에도 이렇게 죽였는데 하물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자기 집 침상 위에 있는 한 누구요? 의인을 죽인 이 사악한 자들은 얼마나 훨씬 더 하겠느냐. 그러하니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요구하여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니 청년들이 그들을 죽여 그들의 뭘 잘라요? 손과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그 연못 위에 매달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취하여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배워야 될 점이 오늘 사무엘 4장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8절에 나오고 있는 두 장군 바하나와 레갑의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는 살면서 착각 많이 하죠? 많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 안 해보셨어요? 인생에 착각.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슨 다리? 헛다리 짚는 거. 착각하는 거 헛다리 짚는 거 아니에요. 헛다리 잘못 짚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계단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면 막 어깨 막 뼈 탈골되고요. 머리 깨지고 막 손 찢기고 난리 나는 거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착각을 했는데 얘들은 그 정도가 중상이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얘들은 착각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장 한번 보십시다. 이런 부분들을 잠언 16장. 잠언 16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자기 눈, 자기 기준,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눈, 자기 기준, 요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자,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정결하나 주님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기 눈에는 뭐요? 자기가 굉장히 정결하대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순수하고 내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달아보셔요? 그 영을 주님이 달아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잠언 21장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4절을 보세요. 2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정기질은 뭐라고요? 죄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8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길은 완악하고 낯설지만 순수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바나와 레갑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잠언 한 26장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26장에 뭐라고 했는가? 잠언 2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자기 자신의 눈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많은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들은 지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뭘로 연결됐죠? 죽음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손과 발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못 위에 매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착각과 헛다리라는 뭐냐면 자기 눈, 오늘 아까 성경에서 자기 눈대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거 아니라고요. 자기 눈, 자기 기준 아니라고.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은요, 의의 기준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나의 의, 내 의, 이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에 이게 의로울 의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예요. 한자 뜻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의로움이란 겁니다. 나의 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의는 없다. 나의 의는 없다. 내 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의 의가 살아나요? 주님의 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은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의가 어떤 의인가? 창세기 1장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장, 창세기 7장 1절. 자,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모든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네가 이 세대에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란 말이야.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삶을 누가 보았어요? 주님이 본 거야. 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요?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그게 진짜 백이 의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확실하게 나타나 주죠. 이런 부분들은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아요.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도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자,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욥기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서 땅에서 그와 같은 자는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욥 같은 의인은 없다. 옆집 아줌마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진짜 백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쥐가 다 착각해요. 내가 의로운 거야. 내가 법이야. 내가 기준이라고.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민수기에도 보면 25장에 보면요.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었는데 그 음행한 그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격분한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비느하사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음행한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모압 여자를 배를 찔러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니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속이 시원하다. 비느하사를 엄청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땅에 전염병, 연병을 내렸던 하나님께서 24,000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비느하사가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행동을 보고 드디어 전염병을, 연병을 멈추어 버리십니다. 왜 민수기 25장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비느하사의 그 행동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 시원하고 내 질투심을, 내가 너희들에 대한 질투심, 하나님을 나를 경배하지 않고 쓸데없는 걸 갖다가 경배하고 있는 너희에 대한 그 질투심을 비느하사가 내 대신 갚아줬다고. 그걸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의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 보자면요, 모세가 지도력이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200만 명의 인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인간들을 갖다가 지도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장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드로잖아. 미디안 광야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럴 때 미디안 광야에서 저거 마누라 이름이 누구예요? 십보라잖아. 맞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거 장인 이름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드로가 사위가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200만 명을 갖다 이끌어가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왜 지도자를 잡아서 이렇게 내 머리 아프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사위여, 그래 고민하지 말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라. 그 조언을 누가 해요? 장인이 한다고, 이드로가. 그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한테 충고를 할 때 바하나와 레갑처럼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요? 누구 생각으로 했을까요? 주님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드로는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걸 강조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을 보십시다.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런 부분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출애굽기 18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또한 너는 모든 백성 가운데 유능한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일을 선발하여 백성들을 위해 세우고, 몇 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언제나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가 있으면 내게 모세 니한테 가져오게 하란 말이야. 작은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다 맡기라고.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반장이 있고 총학생회장이 있고 밑에 부반장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맡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작은 문제는 모두 그들이 재판하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든 네게는 쉬울 것이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다 같이 크게 시작. 만일 네가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때는 네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모든 이 백성들도 그들의 처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하니, 그러므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더라. 맞죠?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바하나와 오늘 레갑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얘기 안 해요. 장인 이드로는 비록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 처니까. 장인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도 사위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만일 네가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조건을 달한 거야.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졌을 거고,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은 거예요. 들을 리가 없지. 그거 장인 생각 아니냐고. 그런데 장인인 이드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네한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집에 가지고 생각했겠죠.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 그래,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사무엘상 앞에 23장에 가면은 다윗이 그일라 족속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일라 족속들이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당하는데 다윗이 그일라 족속을 구하러 갈까야 말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일라 족속 구해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때거든. 그런데 그일라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그 앞에 한번 23장 한번 보십시다. 23장에 보면 몇 절일까? 6절
7절. 7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죠. 사울이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고 이거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누구 손에 넘겼어요? 사단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여버리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사울도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 집안은 오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사울은 망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다윗 원수라고 생각했던 다윗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사울 스스로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울 집안의 망함의 특징이 뭐냐니까 다윗이 손을 하나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 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다윗이 손을 안 대는 대신에 지네들끼리 서로 싸워요. 맞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이스보셋은 오늘 여기 누구예요? 바하나와 레갑에서 죽어버리죠. 바하나와 레갑은 또 다윗의 손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거기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본문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 왕은 계속 핏값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다윗은 피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피를 흘린 적이 없으니까 사울 집안에 대해서. 대신에 저들이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로 알 수가 있다시피 완전한 멸망으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예. 우리가 이런 장면 보면요, 얘들은요 바하나와 레갑은 일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일의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아무 상관없다. 결과가 장땡이다. 최고다. 수단 관계없어. 과정 중요한 거 아니야. 필요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은 뭘 더 소중히 하냐면은 수단과 과정과 동기,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얘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면은 자기들이 상급을 받을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동기는 어때요? 수단과 과정과 동기는 꽝이죠. 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평안이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과연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어차피 얘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뭐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할 때에 일의 결과만 가지고 이게 장땡이다. No.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아니야. 그 결과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을 가져야 되고 또 땀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에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선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맞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4장에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을 꼭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